이 땅에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또한 죄도 여전히 있는 이 땅에 살죠. 우리는 그런 죄의 아픔의 세상 속에서 은혜를 찾아가며 삽니다. 여러분은 어떤 죄의 해를 당해 보셨나요? 어떤 아픔을 또 누군가의 죄 때문에 경험해 보셨나요? 혹은 우리는 또 연약함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 연약함을 누군가가 짊어지고 같이 삽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을 내가 짊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결혼식에 저도 기도자나 주례자로 참석해 보면 꽤 많은 어머니들이 시집가는 딸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봅니다. 왜 우는 것일까요? 왜 울까요? 권사님, 나중에 우리 다혜자매 시집가면은 권사님 많이 우실 것 같아. 왜, 어떤 생각일까요? 그죠? 그 딸이 결혼은 행복한 것이지만 앞으로 감당해야 될 여러 인생의 희노애락들이 있으니까 그걸 미리 보고 아파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 남편을, 저 형제를 남편으로 맞아 섬길 아내의 수고, 내 몸을 정말 찢으면서까지 아가들을 낳고 기를 엄마의 수고, 또 뭐 시댁 식구들을 섬겨야 될 내 딸의 수고, 뭐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애답고 또 기쁘면서 또 마음이 저며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가끔 성경에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요셉은 참 얼마나 원통했을까. 형들의 죄 때문에 팔려가서 그렇게 수년간 고생당할 때 얼마나 원통하고 아프고 힘들까. 정말 가만 보면 형들에 대하여서는 너무 관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해봤어요. 주님이 요셉이 총리가 되던 날, 아니 총리가 된 것을 형들에게 고백하고 막 밝혀지던 날, 형들도 좀 그래도 좀 혼을 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10대씩은 맞고 들어가자, 뭐 이렇게 뭘 해야 되시는 거 아닌가? 사실 형들은 그저 용서받고 가족 구원 얻고 회복되거든요. 물론 요셉도 이기적이어서 뭐 고자질도 하고 그러다가 팔려간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저는 사라가 많이 염려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했대요. 그러면 남편이든 아내이든 둘 다이든 임신의 능력이 조금 연약한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사라에게 있어서 여종이 있기에 그 여종을 남편에게 내어줬더니 그 남편이 하갈에게 들어가 임신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럼 그 뒤로 사라 마음은 전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못난 게 맞구나. 저 남편이 아이를 낳을 능력이 있었고 나는 부족하구나. 참 나는 참 연약한 자구나. 뭐 이런 어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돼 있고, 또 나의 연약함을, 뭐 저라면 저의 처나 저의 아이들이나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저도 완벽하지 못하니까 짊어지고 같이 가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특히나 유다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마무리 짓고자 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100세 때 저 은혜, 우리 읽었던 본문이죠. 은혜 선물을 하셔서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은 장차 야곱을 낳아요. 야곱은 장차 12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서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의 순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족보. 그런데 1, 2부 때도 좀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요셉은 부모를 소개하시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런데 이삭까지는, 또 야곱까지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실 때 내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라고, 물론 아브라함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뭐 데라의 하나님이다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믿음의 족장으로 부르신 뒤에 가족을 부흥시키시죠.
그리고 이삭이 일어날 때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난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야곱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다가 요셉 때는 소개를 그렇게 안 하셔요. 그 구도를 보면 요셉 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시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호칭 하나도 빈틈이 없으신 걸 보거든요. 분명히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이름. 근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민족의 이름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12명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 요셉은 하나님의 민족을 이끌 리더가 돼서 애굽 땅으로 70명을 구원시키시는 그런 인물이 되고 거기서 200만 300만으로 부흥합니다. 그런 중에 요셉을 팔아버리고 엎드려졌던 그 연약한 아들 하나가 있는데 유다 이야기를 한번 반복하고 좀 결론을 내볼게요. 유다는 참 귀한데 우리 뭐 찬양팀에서 막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뜨겁게 찬양해요. 뭐 유다의 사자 막 그러면서 그 유다가 가룟 유다가 아니라 이 유다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야곱의 넷째 아들. 근데 그가 연약해서 38장 1, 2절에 보면 그 지역을 떠나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죠. 거기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땅이 아니라는 의미거든요. 그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2절 말씀에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결혼했다라는 기록도 없어요. 그 마음대로 살았던 삼손마저도 자기 아버지에게는 이 자와 결혼시켜달라고 막 청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는 그렇게 뭐 결혼식을 정식으로 하지 않고 정말 기독교인들이 어쩌면 되게 혐오하는 당시 이스라엘인들이 취급하지 않는 그런 부정한 모습들, 애매하게 연애하고 동거하다가 그렇게 자녀들을 낳는 실수를 범해요. 유다는 세 아들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 3절, 4절, 5절 보니까 엘과 오난과 셀라 다 하나님의 어떤 관련된 이름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하나님 그런 이름들인데 이름은 예쁘게 졌지만 과정이 예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기쁘게 보시지는 못했던 그런 어떤 증거들이 이제 아들들에게 좀 행하셔요. 유다가 장차 이제 큰 아들이 커서 결혼할 때가 됐나 봐요. 한 20대 혹은 뭐 10대 후반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일찍 결혼을 시켰던 것을 봤을 때라면 아마 좀 젊은 청년의 때에 이제 며느리를 맞이해 줬겠죠. 그 이름이 다말이래요. 다말은 이스라엘 사람이 맞습니다. 본인은 이방 땅에 가서 아이를 낳는데 자기 자녀는 그래도 하나님 뜻 가운데 아내를 구해주죠. 그런데 죽이세요. 하나님이 유다의 두 아들들을 순서대로 죽이십니다. 7절에 보니까 너무 무서운 표현이신데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또 악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죄를 범하며 살았나 봐요. 그를 죽이셔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에게서 난 첫째 아들이 예수님의 계보를 잊지 못하게 해놓으신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법에 따라 그 며느리, 남편을 잃은 자기 며느리, 아들이 죽었으니까 둘째 아들을 남편으로 줘서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게 해요. 성경에 보면 둘째 오난이라는 아들은 형의 아내에게 들어가 아이를 낳고 싶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잠자리는 하는데 땅에다가 설정했다고 기록돼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보고 악하게 여기셔서 죽이셨다 그래요. 이게 뭡니까? 이제 유다는 예수님의 선조가 돼야 될 귀한 아들인데 정신 못 차리고 이방 땅에서 살다가 엄한 이방 여인에게서 아들 셋을 낳고 지금 둘을 잃은 상태예요.
일단 하나 확실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들에게서 자식을 이어가게 하시지는 않을 생각이신 것은 느꼈어요. 신명기 7장 3절 이유를 봅시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가나안 이방 여인들에게 아들 주지 말고 딸도 주지 마라.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가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믿는 자들끼리 결혼해도 남편의 연약함, 아내의 연약함이 있어서 결혼 생활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데 여러분, 저건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예 주인이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려는데 늘 그 신앙을 무시하고 박해하고 뭐 불교를 믿자, 무교를 믿자, 뭐 예배하냐, 주일날 에버랜드나 가자, 막 이런 배우자와 함께 아이를 낳고 기른다면 그건 너무나 내가 힘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허락하지 않는단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의 선조가 될 유다가 시작부터 그런 죄를 지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저는 일단 먼저는 우리가 유다처럼 멍한 성도가 아니기를 원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멍한 성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작.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볼까요? 이요한이가 멍하면 여러분이 저를 짊어져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또 누군가가 멍하면 같이 그 힘듦을 짊어져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찬양팀 너무나 탁월하지만 누구 한 사람이 실수하면 같이 거기 맞춰가면서 같이 또 어깨를 짊어져야 되는, 그것이 팀 사운드 같은 얘기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연약해서 내 셀리더가 힘들지 않기를 원하고 셀리더 하나가 힘드셔서 우리 셀원들이 힘들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깨어있는 송구하고도 감사한 마음들이 각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이 생각도 하셔야 돼요. 내가 정신 차려야 된다. 내가 주 안에 온전히 서야 된다. 왜냐하면 내 하나가 흔들리면 여럿 같이 흔들린다. 우리 연약함을 짊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중에 이제 다말은 막내 아들 셀라를 아무리 장성해도 나에게 주지 않자 엄한 행동을 합니다. 그 한이, 여성의 한이 담긴 행동이죠. 창기와 같이 몸을 꾸민 다음에 유다가 지나갈 그 이방 땅 어딘가 꼭 지나갈 때 거기 유혹하는, 돈 받고 몸을 파는 여인처럼 서 있었던 거예요. 아니나 달라 그렇게 정결해야 될 형제 유다가 정신 못 차리고 내가 너를 살 수 있겠느냐. 물질이 없을 때 여러 약조물들을 들고 그에게 들어가서 잠자리를 하고 임신이 되는 죄를 저지르죠. 1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지금 물질이 없고 돈이 없고 뭐 양 같은 게 없으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버지와 며느리가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낳는 죄들. 그리고 나서 다말은 임신이 됐고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군댔겠죠. 분명히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편들이 죽은 여인인데 어떻게 임신이 됐느냐. 이게 지금 부정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그런 죄의 소문들 얼마나 또 확산이 빠르게 됩니까? 유다의 귀에도 들어갔죠. 그를 죽이리라 라고 선포하던 그때에 참 우리 죄가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고 누군가의 죄는 쉽게 지적하는 우리의 죄악들을 성경은 지적해 주죠. 그랬을 때 다말이 이 약조물들이 누구의 것인지를 보십시오 하면서 사람들과 아버지 앞에 펼쳐놓습니다. 엄청 부끄러웠겠죠. 내 도장, 내 지팡이, 내 증명서들이 그냥 다 거기 있는데 사람들이 유다였네, 유다였어. 아이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건드렸네. 이렇게 되면서 그냥 수치 중에 수치를 당했을 것 같아요.
성경은 한 가지는 기록해요. 그 뒤로 다시는 다말을 만나지도 건드리지도 않았다라는 기록은 한 가지는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임신하였더니 때가 보니까 쌍태예요. 하나를 낳아도 부끄러울 것 같은데 두 아이를 낳습니다. 그 기록을 한번 봅시다. 아주 독특하거든요. 창세기 3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그 문장을 보시면서 크게 선포해봐요. 시작.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다음 절이요.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구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30절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 뭐 청년들도 많이 계신데 그 엄마들 아기 낳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지금 첫째 아이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머리를 먼저 디밀어야지 정상이거든요. 뭔가 지금 아기가 엉켜가지고 머리로서 내려오고 있지 못한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손이 몸 밖으로 쑥 나왔나 봐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먼저 나온 애다 하면서 이제 붉은 실을 맨 거죠. 근데 다시 손을 들이더니 다시 둘째가 막 몸을 찢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막 회인부 막 찢어지고 그럼 막 이제 막 수술을 하고 막 꼬매고 막 그러시거든요. 막 엄마는 막 자지러지고 막 몸이 그냥 살이 터져서 아기가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중에 그런 경험을 하게 한 그 첫 번째로 나온 아이를 베레스라고 불러요. 베레스, 터침, 해치고 나옴. 둘째는 세라, 제라흐, 빛이 비춤, 밝아짐. 이 굉장한 은혜의 복음이 숨겨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베레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예수님은 세라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아요. 지금 딱 듣는데 벌써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아니 이런 부정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후손으로 오신다고? 예, 맞아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그 중에 베레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요. 굉장히 선명한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터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가 구원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길로 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베레스의 역할을 하세요. 세라, 우리를 상징해요. 세라, 우리가 그 후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빛이 비춰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밝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 베레스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정리해 볼까요? 베레스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선명한 복음의 원리를 보여주시는 비유와도 같은 사건이에요. 구원은 어두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은혜의 역사예요. 구원은 악에 갇혀있는 우리를 주님이 터뜨리사 베레스 하사 거룩의 길로 이끄시는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예요. 그러니 세라에게 베레스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 세라의 팔뚝에 붉은 줄을 메어주는 거죠. 예수의 부여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굉장히 비유적 상징적 사건이 유다의 자녀 출생에 있는 비밀들인 것을 봐요.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을 정리해 보시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봐요. 진흙으로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런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꼭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듯이 예레미야 18장은 선포해요. 토기장이께서 그 자신의 손에서 온갖 진흙들을 터뜨리신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는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를 얻고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얻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가 우리를 다른 그릇, 좋은 그릇으로 바꾸신대요.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좋은 그릇이 되면 막 승진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막 이럴 것 같지만 그런 의미의 다른 그릇이 아니라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작은 예수의 삶을 살 만한 그런 다른 그릇을 의미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다른 그릇이요. 오늘 1, 2부 때 할례에 관한 말씀들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아들을 이삭을 허락하시기 전 딱 1년 전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개명시켜 주세요. 그러면 99세 때 이름 개명하면 그거 욕해요. 이 나이 돼가지고 뭐 이름 바꿨다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아니 89세 어른이 이름 바꿔서 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는 은혜의 약속들을 하시면서 사례를 사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여왕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바꾸시죠.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할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전 있다고요. 먼저는 사도행전적 말씀으로 본다면 그건 바른 믿음을 갖는 시간이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믿음의 서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이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남자들만 할례를 받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받죠. 온 마을에 그냥 남성들이 신음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날 다 할례를 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할례를 묵상해 보면 1, 2부 때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 것, 나의 가장 예민한 것도 주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 추악한 죄를 회개하고 나의 옛 자아를 죽이고 내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믿음. 주를 믿기로 했으면 즉각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 이런 것들이 참 할례의 의미 아니겠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3부 예배 때 한 가지를 더 적용하고 싶어요. 할례의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할례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자기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누군가의 죄를 짊어질 줄도 아는 삶을 약속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연약함을 내가 짊어질 수 있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약속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 사실은 가정 안에서도 더 평안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여정 중에 나의 연약함을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고도 있답니다.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저와 저의 성정과 저희 아내의 성정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서 한 첫 3년은 되게 당황했던 것 같아요. 너무 다르다. 뭐 이런저런 것들이요. 성향이 다르고 결이 다른 것들. 아이들을 낳고 길러가면서도 아이들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다르고 성향이 참 다르고 죄성도 다르다는 것을 알고 되게 많이 놀라고 좀 힘들었던 시간들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깊이 하나를 깨달아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은혜 속에서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들을 다 감당하셔요. 물론 선배들도 감당하지만 유다의 죄도 감당하시고 베레스와 세라의 죄도 감당하시고 그 안에서 터지시고 나오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할례를 요구하시고 신약에 와서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요구하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게 무엇인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는 시간 갖기를 원해요. 내가 내 아내의 연약함을 확 껴안아 줘야 우리 가정에 십자가가 섭니다. 내가 내 남편의 그 퉁명스러움, 그 배려 없음, 영적으로 민감치 못함, 그 답답함을 한심한 저 인간 할 게 아니라 끌어안아주고 같이 베레스 세라가 되어줘야 그 남편 또한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새벽 기도마다 기도했거든요. 오늘도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든 놀라지 않게 해주세요. 착한 아이들도 있지만 희한한 아이들도 있거든요.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요.
목사님, 저 지금 성추행을 당할 것 같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너 어디냐? 막 그래가지고 막 달려갔더니 내 잊혀지를 않아. 걔가 약간 뇌병변 장애였던 아이였는데 목사님이 맞긴 맞으시네요. 달려오시는 거 보니 테스트해봤어요. 그러더라고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기억이 나요. 정말 연애 잘못해가지고 28살짜리 오빠랑, 그 오빠입니까? 그게 아저씨지? 18살이 여학생이 연애를 하는데 내가 호텔 가서 데리고 나왔다니까요. 너무 막 끔찍한 상황들, 저런 상황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막 아빠 엄마가 다 막 이혼하셔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겼던 아이, 그리고 엄마가 3번째 재혼을 하면서 네 호적 좀 파자, 총각 형제랑 결혼 좀 하자 했던 그 딸아이의 절규를 들어봤어요. 저는 누굽니까? 제 부모는 누굽니까? 저에게 예수님이 무슨 의미입니까? 막 울었던 아이들의 그런 마음들을 들었어요. 그때 한 6년의 삶 속에서 같이 끌어안았던 그런, 저도 많이 울었던 그 눈물 속에서 그 아이들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보았던 것을 기억해요. 오늘 말씀이 때로 조금 깊고 좀 난해하지만 이 글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디트리히 본회포의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설교집이 있습니다. 본회포. 좀 3부 때는 책을 가끔씩 소개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데 정말 참 신앙인이었던 주의종, 그리고 히틀러의 그런 포갑의 정치에 대항해서 당신은 옳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디트리히 본회포의 시대에 많은 교회가 히틀러를 찬양했거든요. 죽기 싫어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나라가 아닙니다. 막 저항하다가 순교당했던 그가 했던 설교집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어떤 중요한 주제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한 1분 읽을 것 같아요. 사실 그리스도 자신의 고난만이 속죄의 고난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시고 그분께서 모든 죄책의 짐을 짊어지신 까닭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자기 고난의 열매를 선사하시는 까닭에 제자인 우리도 시련과 세상의 죄를 짊어져야만 합니다. 개인의 죄로만 싸울 게 아니라 이웃의 죄, 가족의 죄, 세상의 죄도 우리가 짊어질 넓은 마음에 자기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이어갈게요. 세상은 그에게 오명을 씌워 희생양처럼 성문 밖으로 밀어냈고 그는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다른 이들을 위해 죄와 죄책을 짊어져야만 합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분께서 그를 업어주지 않으시면 그는 죄와 죄책의 짐에 깔려 옴싹달싹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능력으로 자기에게 지워진 죄들을 용서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처럼 짐꾼이 됩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져 주시듯이 우리도 형제 자매들의 짐을 져 주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취해야 할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의 죄를 짊어졌듯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의 출산 못하는 연약함을 짊어졌듯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 하셨듯이 내가 져줘야 할 형제 자매의 짐은 그의 외적인 상황과 그의 기질과 그의 재능 혹은 연약만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나는 그의 죄도 짐으로 져주어야 합니다. 내가 그의 죄를 져주는 방법은 내가 공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를 용서해 주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호소와 명령은 모든 따르는 자를 죄 용서의 친교 자리로 이끄십니다. 죄 용서야말로, 이웃을 용납함이야말로 제자에게 권할 그리스도의 권한입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권한이고 영광이며 자기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1, 2부와는 전혀 새로운 측면의 설교이지만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를 흉보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의 가장 선명한 흠이 내게 보이잖아요. 그것을 끌어안아 주십시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오늘 사랑의 하나님의 원의미, 십자가의 원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배우자일 거예요. 그 배우자의 단점이 내게 되게 치명적인 사람이 있어요. 너무 싫은데 그걸 계속했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주님이 그 가정에 임하시잖아요. 품으라 그러십니다. 저희 예전 교구에서 3번이나 외도를 했는데 용서해 주는 아내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다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여쭤봤을 때 그렇게 미운데도 주님 이 가정 이제 좀 끝내게 해주세요. 나 저 남편 정말 이제 못 봐요 할 때에도 주님이 그때마다 오셔서 그와 연합하라. 심지어 그 셋째 딸을 낳았을 때는 그와 연합하여 아이를 낳아라. 내가 그 아이에게 이런 이름도 줄 것이라 딸이라 말씀도 하시면서 막 용납하게 하시는 아버지 신비를 봤어요. 그런 참 이해 못할 신비의 능력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봐요. 함께 끌어안으시며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베레스의 터침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